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주어지는 많은 어려움들 또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의 또 큰 문제를 또 어려움을 꼽는다면은 아마도 교회 안에서 아이들 또 학생들 젊은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한번 또 연구를 해보았었는데요. 통합총회 같은 경우에 보니까 2010년도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이 주일학교 학생 수죠. 주일학교 학생 수가 2010년도에는 22만 7천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10여 년 흘러서 2019년도에는요, 14만 3천여 명으로 한 38% 정도가 그 사이에 줄은 거예요.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는 18만 8천여 명이었는데, 역시 2019년에 가서 보니까 11만 5천여 명으로 역시 40% 가까이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감리교도 비슷한 조사를 했었는데요. 감리교는 20세 미만 교회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 수를 다 합해보니까 2011년도에 27만 1천여 명이었는데 2019년도에 가서는요 17만 2천여 명으로 10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 전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 정도 될 텐데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볼 때는 대부분의 교단에서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약 40%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78%, 거의 80%가 교회 영아부가 없어요. 유치부가. 그리고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도 47%에 달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교회가 중고등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일학교가 있고 중고등부가 있는 교회도요, 그 숫자가 10명 미만. 그러한 교회가 대부분의 많은 교회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요, 이렇게 주일학교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요, 그들의 부모 세대, 그러니까 30대, 40대가 되겠죠. 이 30대와 40대 되는 부모 세대 역시 교회 출석이 줄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가 이 젊은이들 또는 학생들이 그 수가 주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해주고 제공해주는 것이 사라져서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요, 이곳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좋으셨죠? 그때 뭐 교회 안 다니셨던 분들도 한두 번쯤은 교회 나가셨어요. 언제요? 성탄절. 우리 권사님 그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성탄절에는만 나가는 건 아니고 이제 염치가 있으니까 성탄절 한 달 전부터 성탄절까지 다니신대요. 왜? 성탄절이 되면은 교회에 선물을 주니까 그거 받으려고, 또는 뭐 부활절 또는 여름 성경학교 때 보면은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뭐 선물도 많이, 꾸러미도 주고 뭐 달걀도 주고 간식도 주고 하니까 교회 가면 얻는 게 많은 거예요.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 지금 우리 집사님들 계시는데 집사님들이 젊었을 때 교회 가면은요, 집에 가면은 뭐 사람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는데 교회 오면 친구들도 있고 뭐 같이 탁구도 치고 같이 놀 수도 있고, 교회 오면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즐거움이 있고 뭐 같이 간식도 먹을 수 있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늘 교회 가면은 즐거움이 있고 좋은 곳이 있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일단
학생들이요, 부족함이 없는 세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교회에 가면은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간식을 줘요. 비교해보면 예전보다 더 좋은 걸 줍니다. 더 맛있는 걸 주려고 하고 좋은 걸 주려고 해요. 그런데 또 프로그램도 재밌는 것을 준비해서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도 또 성인들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집에 가면은 여기서 주는 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를 훨씬 더 마음대로 얻을 수 있고 있어요. 풍족해요. 삶이 풍족해졌어요. 원하면은 자기가 가서 편의점 가서 다 먹을 거 사 먹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서 뭐 얻어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갖게 되어지고요. 교회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것이고요. 덜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교회는요, 더 이상 이전처럼 뭐 맛있는 간식이나 좋은 편의시설을 공급해 주는 곳으로 사람들에게 생각을 심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세상이 훨씬 더 풍족하고요, 훨씬 더 앞장서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교회에서만 줄 수 있는 것이 여전히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기쁨과 평안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며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러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 양문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특히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분을 알아가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이 기쁨을, 이 평강을 맛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은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아주 유명한 놀라운 기적의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교회가 놀랍게 부흥해 나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 3장 속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기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케 되어지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어떠한 인물들이 있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하지요. 1절을 보시면은 이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9시라는 거는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를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시간으로 말했을 때, 표현했을 때 9시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낮 오후 3시를 말해요. 이 3시에 근데 그 기도 시간이에요. 그 기도 시간에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성전에 올라갈까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죠. 기도 시간에 가니까. 이들이 올라가는 곳은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성전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들의 표현대로 이제 3시, 6시, 9시, 우리식으로 하면은 오전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들이 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기도하는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쁜 일상의 삶을 제자들도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는 이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서 구별하여서 기도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도하는 시간이 이들에게는 정말로 복된 시간, 기쁨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들은 대화할 수 있었고요. 정말로 그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러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부활주의를 앞두고 2시간 매주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렇게 또 우리가 꼭 저녁 시간만 아니어도 새벽 시간이도 또 낮에 교회를 지나다니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자들처럼 주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이 제자들하고는 조금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절을 보시면은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나중에 3장 뒤쪽에서 보시면은 한 40세쯤 되었더라라는 이야기, 설명이 나와요. 한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40년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이 사람을 들어서 성전 입구에 미문이라는 곳 앞에 내려놓으면은 그곳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시면 1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2절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고요. 그럼 이 인물들이 등장하는 곳, 장소,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어딘가 보면은 배경이 어디죠? 장소가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먼저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인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어요. 즉 이들은 모두가 다 성전 가까이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죠.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곳을 지나가고 있고요. 또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번 한 번만 어쩌다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성전에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도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죠.
날마다 이 성전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 다 매일 성전 근처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이 만나죠. 두 인물들이. 즉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 이들은 함께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 모두가. 근데 이 둘 사이에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함으로써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전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성전 앞에 머무는 자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을 보고 그에게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들의 얼굴도 보았겠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가고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뭘 하고 있었어요? 5절을 보니까 그 미문 앞에 앉아서 그곳에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하여 손을 내밀고 구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먹고 살 양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은과 금을 구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이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었어요.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걸을 수 있었느냐, 걷지 못하는 사람이냐, 어떤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차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더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무엇보다도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크게 달랐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요, 당장 오늘 먹고 살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은과 금,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요, 그런 사람이 주는 은과 금을 기대하는 그러한 시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죠?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즉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정말 베드로와 요한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본문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처럼, 그 사람이 구하였던 것처럼 은과 금, 그날 하루하루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은과 금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바로 이러한 곳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인생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에게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하루 먹을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더 귀한 참 인생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왜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왜 이것을 말합니까?
바로 그분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사람에게, 즉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던 이 사람이 기쁨을 얻고 인생의 변화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즉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이 어떤 것이 기쁨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 기쁜 날은요,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을 때 누군가가 성전을 향해 나아가다가 그 마음이 좀 넉넉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좀 더 많은 물질을 기부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날은 기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뭐 누구든지 뭐 1,000원짜리, 500원짜리 하나씩 던져주고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표가 100만 원짜리 수표가 그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가졌을까요? 와, 오늘 정말 기쁘다.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이 100만 원짜리 수표를 받았네 하고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금화가 그 사람에게 주어졌으면은요, 그 사람 마음이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오늘 하루 풍족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금화가 내게 주어졌네 하고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날은 정말로 기쁜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슬픈 날은 그럼 어떤 날일까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안 좋은지 성전으로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날씨가 좋은데 너무나 땡볕이 막 내려지는데 그 더위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기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날은 그 사람에게 불행한 날이죠. 힘든 날이죠. 어려운 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이 가난한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그럼 이날은 그 사람에게 기쁜 날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날이 되었을까요? 6절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 내가 너한테 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을 하죠. 즉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을 줄 수 없다, 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렇다면 이 날은 원래대로라면은요, 이 사람에게는요 슬픈 날이죠. 힘들고 어려운 날이죠. 나 오늘 먹고 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은과 금이 없다라고 하니 얻을 게 없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날이에요. 이 사람의 기대하고는 다른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실제로는 이 날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어떤 날보다도 복되고 기쁜 날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걸어보지를 못한 사람이죠. 단 한 번도 자신이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그가 기도하러 성전에 나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이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제자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꿈꿔보지 못했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금화 하나를 주었어요. 그렇다면은 그는 그날은 너무나 행복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 다음 날은 어떨까요? 그 다음 날은요, 역시 이 사람은 그 자리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채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서 똑같이 구걸하면서 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 전날 하루 금화 하나 받았을 때는 너무나 기뻤겠지만 그 다음 날은 똑같다는 거예요. 또 소망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 거린에게, 이 사람에게 그가 소망하고 달라고 했던, 바랬던 그것이 아닌, 은과 금이 아닌 정말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필요한 그것을 전해주었습니다. 바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떠한 기쁨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우리의 행복도 좀 더 구걸이 잘 되면 기뻐했던 것처럼 그 안진뱅이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오늘 조금 더 많은 일을 해서 수입이 좋으면 기뻐하고 또 이번 달이 지난달보다 조금 더 회사에서 많은 보너스를 주면은 그것이 기쁘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은요 짧아요. 한순간입니다. 다음 날이 되고 다음 달이 되면 사라지는 그러한 기쁨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 하면은요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게 되는 그때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치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어서요 일어나 걸었어요. 뛰어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했습니다. 금화 한 입, 은하 한 알을 받았다고 뛰면서 찬송하지 못했어요. 기뻐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마치 이와 같다는 거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걷게 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온전히 새로워지는 기쁨을 맛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그러한 벅찬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누리게 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맛보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은과 금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은과 금을 바라보면서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하며 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각을 갖고 나아가는 삶,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 때에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일평생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 앞에 누가 데려다 주면은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때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도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보셨지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찾아오셨죠. 만나주셨어요. 실패하고 넘어진 베드로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만나고 먼저 경험했어요. 내가 그분을 만났어.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내가 소망 없고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는데 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도 당신에게도 알려주기 원합니다. 전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40년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 안에서 그 예수님이라면은 그분이 역사하시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라고, 우리의 삶의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제는 받아들이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그의 기대와 같은 은과 금을 줄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소망 없는 자,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도 만나고 이 변화된 삶, 기쁨의 삶을 당신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침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이 평생 앉아 있었던 이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삶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넘어져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죠? 성전 근처에 매일마다 와 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배당에 매주 예배하러 나옵니다. 근데요, 예수를 정말 만나지 못하면은요,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냥 습관에 따라서 앉아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앉아있다 돌아가고, 앉아있다 돌아가고.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지쳐있고, 낙심해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지만 참된 기쁨을 찾지 못하는 자들, 마치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러한 가난한, 또 걷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매일 그 미문 앞에 앉아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을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에서 저녁마다, 새벽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십니까?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막 감사가 넘쳐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하겠죠. 저 사람은 도대체 왜 무엇이 그렇게 기쁠까? 왜 이렇게 기쁠까? 무엇이 기뻐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어지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왜 나는 그러면 그 기쁨을 못 누릴까?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는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처럼 습관에 따라서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데, 그 근처는 머물고 있는데 늘 마음의 부담감과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돌이켜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도 기쁨의 삶, 평강의 삶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절망 가운데 있는 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의 구주로 그분을 영접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맛보아 알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